전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복음 말씀 읽는 것보다는 그냥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복음은 그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갈릴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빌라도가 승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물을 바치고 있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아마 갈릴레아 영주는 그때는 헤로데였고 요 유다 쪽 영주는 이제 빌라도였던 것 같은데, 헤로데가 싫어서 그랬는지 자기 지역으로 온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 제물에 갈릴레아 사람들의 피가 물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회개와 연관을 시키죠.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괜히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다가 괜히 헤로데한테, 그 빌라도한테 죽었는데, 그 피가 그 제물에 물들었는데 그것이 회개와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는 뭘까? 뭐 회 먹고 개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피를, 진정한 피를 제물에 물들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좀 어렵죠, 그쵸? 회개라는 게 우리는 뭐 쉽게 회개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로암 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면 파견된 자. 우리 눈을 없이 태어난 사람을 눈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가지고 이렇게 씻고 눈이 이렇게 보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실로암은 파견된 자란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피라고 하는 건 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제물은 바쳐요. 헌금을 내고 뭐는 하는데 거기에 내 피가 들어가 있잖아.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실로암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 18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저는 18명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6 더하기 6 더하기 6인 거죠. 그 6은 동물의 숫자죠. 그렇죠? 동물의 본성. 그러니까 666은 저는 세속육신 마귀라고 보는 거고, 그 666이 매번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전에는 뭐 인터넷이나 그 전에는 TV, 그 다음에는 인터넷,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 시대에 이 666은 항상 이미 있는 거죠. 내 소유욕을 더 증대시키고 막 가진 거 막 자랑하잖아요. 플렉스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어떤 성적인 거를 자극시키고, 이거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그 유튜브 보고 막 이제 그런 거 안에 실제로 야동을 안 보더라도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 놓거든요. CF나 이런 거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뭐 음료수 막 마시면서 이렇게 질질질 흘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지만 결국에는
그게 흘러가면서 하는 이 몸에 닿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제가 경영학과라 이제 그런 CF 만드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 그냥 뭐 CF 안에도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거를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다음에 권력이나 맨날 칼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거 조금 있다가 이제 영화도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이 그들의 잘못인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진작 그랬어야지 라는 거예요. 진작 너희들이 제물 바칠 때 너희 자신을 바쳤어야지. 진작 너희들이 어떤 탑은 교만을 의미하는데 그 교만을 빨리 허물어서 세속육신 마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없앴어야지.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내가 죽는다면 나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그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포도밭 주인이 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이거 열매 맺지 못하는데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은 동네는 지금 이 뭘 키우는 동네예요? 포도를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걸까요? 포도를 키우는 데죠. 근데 왜 무화과 나무가 있냐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게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나뭇잎이 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한 게 안 나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 포도도 안 맺는데 이제 좀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1년만 더 다시 거름 주고 다시 가지를 치고 그래도 안 맺으면 잘라버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선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 포도라고 하는 거는 이 포도밭 주인이 거기에서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게 뭐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꾸시는 꿈인 거죠. 그걸 누가 꿨어요? 꿈은 다 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약에서 이 요셉이 꿈을 꾸죠. 이 꿈은 요셉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맺고자 하는 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을 위해서 어떠한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쳐넣었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형들 나중에 나한테 다 절하게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기뻐할 형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꾸는 꿈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한 거야? 이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거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느님이 꾸시는 꿈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봉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찾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면 이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어떠한 일을 겪어요? 바로 포티파르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막 이제 그렇게 꼬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요셉 안에는 하느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아내서 이제 하느님의 꿈을 성취시켜 드리는 거죠.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연관이 된다? 열매와 연관이 되는데, 이 열매, 하느님이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봉헌해야 된다는 거고, 내 피를 제물로 봉헌해야 된다는 거고, 세속육신 마귀를, 그게 있으면, 내가 요셉이 막 여자를 좋아했으면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이 이제 맺고자 하는 열매, 그 요셉의 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게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자아로부터 오는 이 세속육신 마귀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이 나를 향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젖붙여져서, 우리는 그냥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붙여져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맺으려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제 우리들이 그 부모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너의 꿈은 뭐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해주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만약에 미리미리 꿈을 정해준다면, 그 미리미리 정해주는 다면, 만약에 요셉에게 어렸을 때 이 꿈을 꿀 때 명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이제 형들한테 팔려갈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죽을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네가 이집트의 재상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 민족을 네가 다 살린다? 그러면 뭐 이럴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는 그냥 아빠 엄마 돼서 살래요. 그냥 열심히 그냥 좋은 가정 꾸리고 살래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라면 어떠한 능력이 정말 반에서 1, 2, 3등 그렇게 그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제가 가가지고 너는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할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성당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히 알려주질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내가 조금씩 그렇게 세속육신 마귀를 죽여가며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면 이 꿈을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의 꿈이 있지만 창피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들어와서도 공부조차 하기 싫었는데 점점점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어떤 구원의 어떤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세우라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조금씩 그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하느님의 진정한 원하는 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를 맺을 수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지금 내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내려놓고 이제 도대체 뭐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를 바로 회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오늘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베르세르크 황금시대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 이야기가 방대한데, 요게 이제 이 가츠가라고 하는 이게 주인공인데, 어떠한 삶의 어떤 목적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제 가츠고, 전쟁하는 시대의 용병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이제 막 싸워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냥 돈 받고 싸워주고, 여기에서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야, 우리가 지위도 돈도 다 보장해 준다니까 너 여기 우리나라에서 내 밑에서 좀 일해라. 근데 뭘 못하냐면 누구 밑에서 일을 못해요. 얘는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 실력만 키워가는 거죠. 근데 남의 밑에서 있기는 너무 싫어해요. 그때 어떤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오더니 자기랑 한번 싸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싸움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제 얘가 약간 여자처럼 생긴 남자예요.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용병단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했는데 잽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얘한테는 잽이 안 돼요. 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무술로만 단련이 되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싸움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치면 우리 용병당에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너 여자처럼 생겼는데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못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오 마이 갓 그러고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이 그리피스의 오른팔이 되는 거죠. 가츠라고 하는 사람이. 남 밑에서 있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용병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괴물 같은 것들이랑 싸우는 꿈을 꿔요. 이제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괴물들인데 이런 괴물들이랑 싸우는 이제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제 깨어나요. 일단은 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얘는 어렸을 때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싶은 이 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놀던 곳에 굉장히 이제 멋있는 성이 있었던 거고 그 성의 어떤 왕이 이제 본인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그리피스의 복잡하죠. 그리피스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되고 싶었던 여자예요. 얘는 진짜 여자인데 캐스커라고 하는 또 싸움 잘하는 이제 대장이 있어요. 그 이제 가츠가 오기 전에는 이 그리피스의 오른팔이 되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그리피스도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얘를 좀 좋아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가츠의 이제 오른팔이 되니까 승질 나는 거죠. 물론 싸움은 가츠한테는 안 돼요. 근데 이 이제 야망이 많았던 그리피스는 그 이제 막 얘네 이제 오른팔은 가츠, 왼팔은 이제 캐스커.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이 오른팔 남팔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완전히 너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든 굉장히 이 용병단으로서 환영을 많이 받고 한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는데 이 공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제 공주를 이제 좀 꼬시죠. 근데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둘이 친해져요. 요 캐스커하고 이제 서로 그냥 앙숙지간이었는데 이제 캐스커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얘는 지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서 낭떠러에 떨어져서 얘를 구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요것들이 아주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요 공주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당신 친구들도 멋있던데 그러니까 아니요 제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나랑 그냥 대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존경은 해주지만 친구는 아니다 이런 말에 이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떠나려고 하죠. 그럼 이제 연인도 얘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 떠날게 그러니까 슬퍼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니까 얘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너 싸움해서 나 이기면은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이 가츠가 그리피스를 이기는 거예요. 잽이 안 돼. 이제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너 밑에 안 있을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뭐지? 제가 저렇게 실력이 늘었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힘으로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또 얘는 꿈이 있으니까 이 공주님을 꼬셔가지고 공주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네가 감히 우리나라 공주를? 그러면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많은 고문을 당해요. 그 뭐 시간이 뭐 1년인지 2년인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츠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린 거죠. 자기 이게 메단이라고 하는 용병단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막 다 거의 해체됐고 이제 그리피스도 잡혀가 있고 뭐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츠가 그리피스를 구하러 와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해요. 구했는데 완전히 삐싹 말라고 얼굴에는 이제 뭐 벗길 수 없는 이상한 관이 쓰여져 있고 몸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피스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는 이놈들을 그러면 다 처치를 이제 한 거죠. 했는데 이제 그리피스가 칼도 못 잡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니까 이 용병단이 당신이 대장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싫은데 근데 또 이 사람도 남 밑에서 있는 건 싫지만 왠지 뭔가 대장이 되는 거는 또 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피스는 내가 죽어야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요. 목걸이. 근데 그 목걸이를 얘가 이제 나의 것으로 삼으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막 어둠이 닥치고 이상한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얘를 이 악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이렇게 꿈꿔왔다는 거 알아. 네가 왕국의 주인이 되는 걸 꿈꿔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이 하나의 왕국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여기서는 마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마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지금 너의 동료들을 우리들에게 바쳐야 된다.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이 용병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치지 않은 게 아니라 바쳐요, 이놈이. 그러면 그러죠, 뭐. 어차피 나를 버리고 지들끼리 새로운 저기를 대장을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놈들 바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악령들이 와가지고 다 이 목에 이런 표시가 탁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마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바쳐 썩을 놈 그러는데 이제 가츠는 너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팔 하나를 잃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죠. 그리고 몇 명만 이제 다시 해가지고 지금 팔을 하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영화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저 마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계속 뭔가 꿈을 꾸잖아요. 그쵸? 전에서부터 뭔가 꿈을 꿔요. 뭐 이런 것과 싸운 꿈을 꿔요. 요셉처럼 이상한 꿈을 꿔. 근데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뭔가 이런 꿈이 뭔가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누구 밑에서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근데 이 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꾸는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접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꿈을 쫓아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내 꿈은 정말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창조했는지 어떤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그쵸? 만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저희 뭐 십자가도 있고 성모상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것도 있고 누군가가 다 만든 거야. 그리고 만들었다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만든 이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만드신 분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를 찾아가면서 사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세속 육신 마귀를 일단은 내가 이제 없애는 거죠. 얘는 저 명예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점점점 높아지고 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도 이런 애를 정의의 사도로 해서 마왕과 악의 세력과 싸우는 어떤 메시아 같은 인물이 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정말 꿈만을 쫓았던 얘는 마왕이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왜 만드셨을까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든 이의 어떤 그 목적을 나중에서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신 분은 60이 넘어서 이 뭔가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해서 내가 원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봉헌하고, 그쵸? 제물로 바뀌고, 또 그 무엇이든지 세속 육신 마귀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누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준비가 되면 점점점 당신의 뜻을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인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이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은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나중에 이렇게 잘려지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가며 이제 내 자신을 이제 하느님에게 접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내 피를 바로 내가 봉헌하는 이제 제물에 그 11조에 내 피를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일단 오늘 바라는 것부터 해주면, 해나가다 보면 점점점 미래에 이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그분께서 기쁘게 안아주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 지금 뭐 나는 그냥 엄마로 살다가 죽는 건가 보다, 아빠로 살다가 죽는 건가 보다 이러지 말고 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정말 이 재물 회개의 생활, 내 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